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들을 보면 부활주일 설교들이 질비하게 매일 녹화돼서 방송되어지는 내용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어느 때 많이 위로하죠? 예?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한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 정도의 부활의 수준 속에서 멈춰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부활은 단지 죽어서 우리가 다시 믿는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한 지엽적인 부분인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집니까? 네? 죽어서 가집니까? 어때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죽어서 갔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죽어서 선조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그 정도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죽었던 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부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삶의 발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삶의 태도들이 나와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죽은 생명을 가지고 썩어질 것, 자기 영광과 자기의 욕된 것과 흙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움직임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 이 부활의 신앙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의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심을 듣고 그는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몸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서 자신에게서는 도무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음을 극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이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우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나를 엄습해서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히 인도하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몸에 자녀를 주셨고 또 그 자녀를 바치라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근심과 걱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아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곳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목표점이 있다 없다? 다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길은 목표점이 있다 없다? 생각이 안 납니까? 어떤 뚜루뚜루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딱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이끌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찍고 여기서 어느 시간이 걸릴 것인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발달되어서 시간의 흐름,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가 걸리는가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죠? 제 내비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내비는 어떻습니까? 교통이 밀리면 그 길에 빨간 표시가 나서 좀 혼잡하다. 이 혼잡하는 길이가 몇 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지만 몇 분 안에 도착할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교통량이 많고 힘드니까 우회로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내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누가 인도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 심령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산자답게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나를 종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길이 나에게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그 땅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내가 가야 그 믿음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하신 믿음의 근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땅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본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고, 그의 자손인 야곱에게는 12지파를 허락하셔서 그 지파의 분량대로, 그 지파의 재능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대로 그들이 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의 조상인 부모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훈계받았고 교훈받았고 때로는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대로 그들의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양과 질서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동명교회를 믿음의 자녀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임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명과 의무가,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아픔을 그치고 내게로 오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다가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삶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망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의 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의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완전히 축복으로 내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동명교회입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구현하며 삶을 발휘하고 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희락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사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게 될 그 나라는 밤이 없고,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을 것이고, 우리들의 앞길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춤만이 있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계승을 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 땅 위에 자랑하고 드러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뜻과 도리를 잘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묵묵하게 순종하고 생명을 발휘하고 나가는 삶이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쳐나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